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9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세상을 떠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시간이 있어서 앤틱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골동품 가게에 둘러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영국 있을 때 가끔 가서 골동품 가게에 둘러보면서 신기한 물건들도 때로는 사기도 했고 또 구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이 앤틱샵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다가 그의 눈에 한 초상화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에스파냐 귀족 복장을 하고 있는 귀족의 초상화였습니다. 진 보라색 모자에 또 주름 있는 옷깃에 그리고 소매에는 레이스가 달려있는 에스파냐 전통 복장을 한 귀족의 초상화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지만 돈이 좀 없어서 모자라서 결국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런던에 있는 아주 부자 상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보니까 그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초상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초상화의 그 주인공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전에서 대신으로 섬겼던 저희 조상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3파운드만 더 있었으면 저분이 제 조상이 될 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가?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분명하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들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신실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을 때 아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했음을 깨닫고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막 눌리는 경험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복이야말로 정말 큰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받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자기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들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식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고 다윗을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어서 다윗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방식은 분명
무할례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할까요? 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은 언제일까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한 85세 정도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로워라고 인정받은 그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인가요?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백성 되는 이것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 원리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의 발자취를 좇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할례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인치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던 것을 인치는 것이고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랍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고 또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인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가요? 고속도로를 쭉 운전해 가다 보면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뭐 서울을 가는데 몇 킬로미터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 길에서 다른 길로 빠지면 얼마 정도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온다. 이와 같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 자체가 그 도시는 아니죠. 그 표지판 자체가 그 도시는 아닌 것처럼 그 도시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이쪽으로 가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안내판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반지를 끼는 경우가 있죠. 반지를 끼고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의 하나의 어떤 표시이기도 하지요. 부부로서 우리가 서로 한 약속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그 같은 의미로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다가 반지를 빼버리면 결혼이 무효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할례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세례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례는 뭘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세례이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는 바로 내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내가 분명히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사건과
또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내가 그와 같은 자임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정말 그의 전 생애를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하는데 바쳤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그 왜곡된 어떤 전통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의 기치를 들고 여러 유럽 전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많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삶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마침내는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을 많이 고민하고 나서 그가 칠판에 두 단어를 씁니다. 밥티자 투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적는 거죠. 이 마르틴 루터의 이 고민의 결과가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받는 과정 속에 그에게 있었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쭉 더듬어 보는, 내가 천국 백성의 표징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회의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와 같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세례받았던 그 기억, 내가 하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이와 같은 표징인 내가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어찌 보면 내가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외양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죠.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같은 삶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더듬어 보면 어떨까요? 그의 믿음의 자취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은 아주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하란까지 갑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르 문명의 제일 변방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권을 벗어나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지만 하란까지 가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래도 떠나긴 했으나 약간은 좀 익숙한 곳이기도 하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알지 못하는 땅이지요. 순종하여 떠납니다. 순종하여 떠나는,
그 인생의 여정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제 발자취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더듬어 보면 어떤가요? 창세기 22장의 그 모습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있지 않고 기근을 당할 때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애굽으로 갔을 때 왕이 자기의 아내를 혹 아내 삼을까 싶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가족 간의 다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너의 후손이 정말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붙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볼까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첩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마엘 통해서 주실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소망이 끊어집니다.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나이가 되었죠. 89세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것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삭을 얻게 되죠. 얻을 수 없는 중에 그가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발자취 속에 드러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뻐서 이삭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무엇과 충돌될까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제는 사라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붙들지 않고 결국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죽은 자도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이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속에 인간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함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나님께 나가면 어떨까?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좀 더 지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나 어느 때 교회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오시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죽음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때로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쉽지 않아 하는 그와 같은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그 속에 드러난, 그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루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얻었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지 않았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본성에 얼마나 악함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율법 조항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범법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율법은 잘 보여주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게 됐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우여곡절 많은 우리의 삶에 변함없으시면서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 아니 전 세계인의 삶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삶이 이제는 다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럴 것이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사회도 참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러할 것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그것이 내 인생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이 흔들리는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오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풍랑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그냥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항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보면 좋을까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역고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또 영어식 표현으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자다. 성도는 믿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믿는 자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회의하는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에게 정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과 신앙 외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교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제권도 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러한 신앙 외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끝나고 내가 뭔 일을 해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해야 되는 시간이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입주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제가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오셔서 새로운 교회, 개포동교회 등록을 하셨을 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교회에 가시면 정말 아는 사람도 예배당 교회 딱 들어서면서부터 아는 사람들하고 인사 많이 하고 정말 예배당에 올라올 때까지 다 아는 사람이고 인사하고 그렇게 아마 지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하실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예배당에 새로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서의 삶은 어떨까요? 새가족위원회 분들 몇 분, 사랑방 소개된 몇 분들 외에는 없을 거예요. 야, 내가 옛날 교회에서는 안 이랬는데 하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 이제 차츰차츰 교제권도 넓어지고 아는 분들 많아지겠죠. 이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그룹도 불가능해진 때, 또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그룹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만남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서의 나의 모습이었다 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단단하게 정립되는 그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 때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코로나19 시기를 우리가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든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부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행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힘을 가진 자가 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며 삽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게 정말 변화가 일어날 때 즐거워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따라서 내가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 때로는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그 같은 모습,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 가치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며 사탄이 우리에게 너 이것 줄게, 너에게 이것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영혼 팔아 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우리를 언제라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아마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창의적인 삶을 향해서 꿈꾸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놓고 내 삶을 그냥 가늠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한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그 상상력을 내가 누리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생각 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고백하며 또 다음 주에 또 주중에 혹 기도의 자리나 예배 자리 나오실 분들은 함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는 같은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